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레무스의 아브라켈, 비레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입니다. reasonable, 합당한 예배. 근데 이제 크리스찬즈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오늘 8장인데 이 창조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창조, the creation of the world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첫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외적인 사역, 그 경륜이라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creation. 그래서 창조를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외적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요? 피조물에게. 그래서 경이롭고 놀랍고 또 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인데 특히 이 천사와 인간이라는 그 지성적 존재의 창조에 담긴 그런 함의적인 의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물론 이제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천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의 신학. 오늘 그리스도의 합당인 예배 8장 세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정의와 신학적 전제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래서 창조하면 이 성경에 의해 창조하다 이 동사가 사용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창조, 창조.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킬 때 또 창조하다. 영적인 뭐 무슨 거듭남, 재생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또 근원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통치의 개념을 볼 때 만물의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만물의 보편적 질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창조하다, 이 보편적 질서를 말할 때 우리가 통상 이제 일반적 통치라고 합니다. 보편적 질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을 가면 45장 7절을 가보시면 이 보편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세기의 그런 질서를 알 수 있는데 이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도 짓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도 짓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반대말인 이 환난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분은 전무후무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초자연적 그런 일들, 이적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초자연적 이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우리 31장 22절, 31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그 31장, 그죠? 2절입니다. 22절, 22절에 보니까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일까 반항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무후무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 및 어머니 또 여자들이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일반적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중생과 마음의 새신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소생한다고 하죠. 소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 매일 거듭나야 되죠. 매일 소생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시편 51편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시편 51편을 우리 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51편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새롭게. 그래서 영적인 소생, 재생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중생과 마음의 셋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무가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의 창조 또는 이제 첫날 창조된 그 형체 없는 물질로부터 만물을 빚으십니다. 자, 형체 없는 물질로부터 좀 말이 안 맞지만 형체가 없는데 물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켈은 첫날 창조된 그 형체 없는 그런 물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다. 빛과 어둠. 우리가 형체가 없잖아요. 자, 무로부터 빛과 어둠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런 창조의 시점과 목적을 보면 시작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세상은 태초라는 기점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태초란 것은 제네시스인데 어떤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을 의미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끝이 다가온다. 이 종말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뭘로 볼 수 있는요? 종말론으로 볼 수 있죠. 창조론인 동시에 종말론인 거죠.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태초에라는 것은 시작인데 이 시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변능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 만드셨나? 자신의 선하심을 전달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로운 기쁘신 뜻에 따라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작정할 때죠, 작정. 우리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은 자유로운 기쁘신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선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죠? 피조물에 전달되는 그런 경이로운 통로가 창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긴
피조물, 영광이 전달된 그 피조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 환경론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환경론자가 아니라 그런 좌파가 주장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달하고 있고. 그러면 뭐 우리가 새든지 지구든지 뭐 우주든지 아니면 산이든지 물이든지 공기든지 인간, 동물, 곤충, 미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 볼수록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시 보니까 가까이 볼수록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만이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단일한 본질을 가진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코이노니아. 서로 이제 관계, 교제, 협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 창조를 주도하신 분이죠. 근원이고 주도하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성부. 우리가 위격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지혜로 만물을 지으시죠. 그래서 말씀과 그죠?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로 해서 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그 창조하셨다. 어디서 본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그죠? 그가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혹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과 하나님 좀 구별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죠? 말씀과 지혜이신 성자님이시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했다. 우리 창세기 2장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나오죠. 그래서 피조물에게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죠. 작용 혹은 능력이라 하는데 그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제 그 네페시 그 호흡을 하셨다는 거죠. 숨을 내셨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어, 흙으로 빚은 그 아담이잖아요. 아담이가 후를 하니까 아담이 되었잖아요. 흙이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총체적인 투영되는 결과예요. 창조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어디부터 1장 1절에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천상의 피조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브라켈은 이 엔젤로기, 그래서 엔젤로기에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창조 기사 중에 하늘의 창조와 관련해서 천사의 그 존재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짱한 예배죠. 그래서 아브라켈은 천사,
또 그 당시에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의 본질과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육체가 없죠. 자, 영적인 종교죠. 자, 우리가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거죠. 죄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 육체가 없는 그런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요, 영과 육체가 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도 있는 게 또 천사죠. 그래서 이들은 창조 첫날 빛과 함께 창조됐다고 브라켈은 이야기합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천사도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영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성경에는 그 언급을 이제 그룹들 합니다. 그룹. 그죠? 예. 혹은 이제 우리 보니까 이제 스랍들이라죠. 그리고 이제 천사장. 자, 이렇게 명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질서와 직무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스랍들,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나오죠. 천사장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계급이 있다. 근데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수호 천사라 해서 그 수호 천사 알죠? 천사들마다 어, 사람을 지키는 각 사람마다 개인 마크 1대1 개인 마크를 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천사가 왔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지만 이 천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지위를 이제 박탈당한 거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돼. 천사가.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용 아래서 지상에서 활동하며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천사 혹은 사탄, 마귀. 그러나 이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 그러니까 욥도 욥기에 보면 천사가 욥의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장면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그 인을 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재앙이 있죠. 결국 완전한 심판에 이를 것 하나님에게 또 그 타락한 마귀도 복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스랍들이 날개를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택받은 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각 사람마다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는 성도의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청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적의 창조 첫날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창조 6일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6일간 창조 그 과정을 이제 아브라켈도 이제 분석한 거죠. 첫날에 원래는 이제 무질서였죠. 혼돈, 무질서.
질서가 없었잖아요. 자, 이 혼돈과 공허 속에 텅빈 것이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 그래서 무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무질서를 제거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눈 거죠. 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물이 있었는데 위와 아래로 나누어 공간을 만든다. 자, 물 공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두웠는데, 그죠? 빛이 생기는 거죠. 이 우주가 있는데, 혹은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제 궁창 아래와 위로 나누면서 이 갭이 생기는 거죠. 아래와 위니까 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래의 물, 뭐 바다, 위의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러면 그 공간 사이에 뭘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어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삼일째 되는 날에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들죠. 바다와 육지, 식물. 동물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동물. 동물은 이제 마지막 날에 만드는데 어쨌든 식물 이게 이 베이스 캠프죠. 베이스를 까는 거죠. 자, 여기에 3일이 이제 요쪽 3일에 또 오버랩이 됩니다. 자, 한날에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넷째 달은 다시 빛에 관련된 것들을 만든 거죠. 광명체죠. 그래서 해는 스스로 빛나는데 달은요 반사체예요. 별은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해, 달, 별 우리가 지구가 돌죠. 돌죠. 그죠? 공존하고 자전하죠. 뭐가 만든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간의 질서를 이렇게 해, 달, 별을 만들면서 시간의 질서와 징조를 정하신 거죠. 자, 이제 궁창이죠. 물이죠, 물. 자, 물을 위에 물, 아래 물 나눈 건데 5일째는 어찌 되냐면 공중과 바다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 궁창.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중, 궁창 아래와 위니까 공중 혹은 바다 여기에 그 생명체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다와 육지가 있으니까 바다가 육지. 자, 바다와 육지가 있으니까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자, 6일째는 3일째 그 작업의 연장선에서 땅의 짐승을 만듭니다.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종류는 며칠째 만들었죠? 5일째. 바다가 육지가 아니고 나서 조류와 어류를 만들고, 새도 만들고. 자, 그러면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겠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이제 유아용품, 그죠? 우리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산후용품 같은 걸 사고 유아용품을 사죠. 그래서 뭐 손사계 그리고 뭐 베넷 저고리, 그죠? 분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 세팅을 하시고 만드셨다. 그냥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 네 거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절정에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든 것들을 쓰리는 거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됐죠. 자,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육체,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흙이란 하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으로 만든 자라는 뜻이 아담이죠. 아담이 이게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완벽하죠. 영혼은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놨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 하잖아요. 직접 창조된 불멸의 이제 실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죠. 직접. 그리고 불멸의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타락 전에 인간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어렵고요. 거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탁월한 지성이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유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지적인 능력도 엄청났죠. 언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체의 모양을 보고 물체의 속성을 간파해서 이름을 만든 거죠. 마치 AI가 스캔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검색해서 찾아주는 것처럼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존재 방식을 한 거예요. 꽃의 존재 방식, 새의 존재 방식, 동물의 존재 방식. 얼마나 많겠어요. 그 종류가. 그런데 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탁월한 지성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죠. 전적으로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 법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직 때가 안 묻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향이 순결하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다. 그걸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위임을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식과 의로움과 하나님 법을 이제 법에 전적으로 일치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는 거죠. 하나님만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원래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제7일에 뭐 합니까? 창조의 완성, 안식과 보존이죠. 자,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뭡니까? 안식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서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쉼은요, 이 창조의 쉼은요, 완성으로서의 쉼입니다. 만쳤다. 그죠? 마침표. 그래서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피조물을 기뻐하시기 위해 안식하는 거죠. 피조물을 기뻐하시기 위해. 안식하고 기뻐하셨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이 누려야 할 이 안식일의 그런 예표예요. 인간이 누려야 할 영원한 안식의 예표. 뭐죠? 사역의 완성. 그리고 피조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예쁘다, 예쁘다 하는 날이 안식이 돼요. 그래서 창조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복이라는 권능으로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산, 무생물, 심지어 모래 알갱이까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창조는 섭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역이다. 자,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죠. 작정, 섭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사역이다. 섭리. 그리고 안식도 그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과 그 측면에서 보면 안식과 보존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와 의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조 교리를 이제 믿는다면 광대한 우주와 존귀한 생명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창조주의 무한한 권능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깊은 바다, 아직도 심연을 우리가 탐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주의 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분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다. 무한한 권능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안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다. 그게 삶의 의미예요. 그럼 내가 함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비록 뭐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는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날을 더욱 닮아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얼마나 타락했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걸 신천 신지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 신지.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보면서 정상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일반적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로서의 그 세계. 그래서 이제 브라켈은 이 창조론에 있어서 단순한 우주적인 그런 뭐 창조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성소라 하잖아요. 지구고 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브라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창조를 논할 때 과학적 호기심에 그런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해요.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창조과학이 있죠.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과학으로 하려니까 따맞추기를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됐다. 왜 하나님은 증명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기심에 이제 매몰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과 그리고 역사적 연결성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 사역과 역사적 연결성.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를, 그리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켈은 이 천사론, 뭐 인간론, 이 별도의 그런 어, 특강으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서 특강으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읽어보면 천사론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신지식, 뭐 성경론, 우리가 이제 종교의 본질, 삼위일체, 작정, 섭리, 언약 이런 것들을 득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신지식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출발점에 있어서 신지식은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학을 신학교 가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신학이 보편적 학문이었어요. 수학과 영어, 과학처럼. 그래서 보편적인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보편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출발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인식. 그래서 이 브라켈은 본선적 신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가 본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 본성에다가 이 외적 이 사역 우리 창조적 외적 사역 이걸 이제 내적 계시라는데 자, 내적 계시 그죠? 외적 계시 통해서 결국 우리의 본성과 이 외적 세계 창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죠. 브라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조를 좀 분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 타락과 왜곡을 강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 계시로 창조 계시로 외적 사역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겨져 있다. 얼음편이 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타락이 되는. 그래서 칼빈과 아브라키는 어쨌든 보편적 신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은 하나님 드러낸 걸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극장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칼빈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극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압한다고 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절정, 우리가 그렇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안 되니까 계시의 절정으로 특별 계시 예수님 주셨죠.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그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연을 통해서만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계시다. 그죠? 자증성과 충분성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 아브라켈 아브라켈과 이제 칼빈은 또 이렇게 신적 조명, 오직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변증적인 요소가 많은 게 이제 브라켈이고 또 신앙적 경건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칼빈이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머무는 것이 신학이고 그것이 이제 경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본질 안에 세위격, 이 세위격인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 이 아브라키는 약간 스콜라,
헬라 철학적인데, 그래서 지식, 사랑,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 이게 이 삶이라는 거죠. 신학에서, 자, 신학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있었으면 이제 삶으로 순종해야 돼. 그게 경건이죠. 삶으로 이어지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원으로, 어떤 일을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뭐 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래서 한 본질 안에 세워진 위격,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결국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 권능을 이제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유기하신 그 이중 예정의 완전한 그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우연이 없다는 거죠. 창조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 속 섭리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우연이 없어요. 우리 아메바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빅뱅 우연히 생겨난 거죠. 무신론자는 우연이랍니다. 그 확률이 이 통에 레고를 막 5천 피스를 갖다 놨어요. 1만 피스를. 1만 피스 레고를 막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집이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양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확률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또 브라켈 같은 경우는 인식과 계시, 교리와 언약과 적용춤을 쭉 나가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 자기 인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믿음과 경건의 생활로 가는 이 할빈과 조금 대조되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계시, 교리, 언약, 적용 이 측면과 또 신지식, 자기인식, 그래서 믿음, 삶 여기서 좀 다르다. 그래서 적용이 사실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되고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신학을 하는 자들이 막 빼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게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빼면 뭐가 낫겠습니까?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창조 그 섭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창조에 대한 그런 섭리,